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살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틈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틈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 삼손은 좀 특이한 사사이죠. 영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또 사역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영웅적으로 혼자 사역하는 사역의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스토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삼손 개인의 복수심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것처럼 보입니다. 드릴라에게 빠져서 속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눈을 뺀 블레셋 민족에게 복수를 하듯 기도하며 신전 기둥을 무너뜨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재판을 했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함께 블레셋 민족과 싸웠다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좀 특이한 사사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이 살고 있던 시대가 좀 특이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지배를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36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말기에는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일본 말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수많은 수탈과 약탈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군에 대적할 만한 제대로 된 정부도 없었고요. 군대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광복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광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나누어지는 비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할 때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극심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런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대적하여 싸울 생각도 의지도 이미 꺾인 상태였어요. 이때 삼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이스라엘 저항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삼손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지원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아닌 시기였어요. 철저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블레셋의 피정복민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해보나 마나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이런
이런 시대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13장 25절에 앞장 13장 25절에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팔을 불어서 블레셋과 싸울 군대를 모집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 도시 딥나로 내려가죠. 싸우려고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죠.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러 내려가요. 특이하죠. 블레셋 도시 딥나로 가서 예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고 반한 것이 삼손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와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삼손의 첫 사역이 뭐예요?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부모에게 말해요. 환장하고 자빠질 일이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처녀 가운데 아내를 얻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처녀를 얻고자 하느냐? 아무리 부모가 설득해도요,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늦게 태어난 늦둥이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삼손이 나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시골 아줌마 같은 이스라엘 처녀보다는 도시 처녀 같은 블레셋 처녀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떼를 쓰고 고집을 꺾지 않아요. 실제로 블레셋 민족은요, 그리스 문명을 물려받은 민족이라서 그 당시 선진 문명이었어요. 되게 선진 문명이었어요.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부모가 삼손에게 지죠.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망나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행할 줄 알고 나신으로서 귀하게 깨끗하게 키웠더니 고작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여자를 내가 좋아하니 결혼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워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처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삼손의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삼손의 부모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칠 만한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요. 블레셋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야 될 의지, 생각조차도 없을 정도로 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 스스로 뭘 만든 거예요? 틈을 만들기 시작하였어요. 틈을 삼손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통합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블레셋 민족이 볼 때에는 좋은 일이었죠. 삼손은 결혼이란 틈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비록 위험한 일이었으나 블레셋 민족 속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휘저으면서 싸울 명분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전쟁에서도요, 적군이 너무 강성하면 외부의 그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아요. 내부에 혼란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손은 결혼이라는 틈을 통해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간 거죠. 결국 삼손의 부모는요, 삼손과 같이 딥나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때 삼손이 딥나의 한 포도원에 지나가게 되죠. 혼자서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우르렁거리며 달려들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세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젊은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삼손은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삼손이 다시 블레셋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서 예전에 자신이 죽인 사자의 사체가 있는 곳을 보러 가죠. 가보았더니 어때요? 사자의 몸에 벌떼가 많고 거기에 볼통이 있는 거예요. 그 볼통에 맛있는 꿀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찍어서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꿀을 따가지고 걸어가면서 그 꿀을 먹어요. 아주 달콤한 꿀맛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사체에 있는 벌통에서 꿀을 따서 다시 부모에게 줍니다.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말하면 절대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놀랄 일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삼손의 시작이에요. 삼손은요,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 안으로 들어갈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확인하죠. 어떤 능력이요?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강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확인해요. 삼손은 자신의 힘도 확인했고 블레셋 처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민족으로 들어갈 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시인으로서 그 많은 죽은 사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는 꿀을 먹는 거죠. 나시인의 규정을 어겼다고 삼손의 능력이 금방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삼손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꿀과 같은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경제생활을 하면서 틈새 시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틈새 시장을 노려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움직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틈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울 의지도 없이 타협하며 살아갈 때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는 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고자 하는 우리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도와주세요. 젊은 사자를 삼손이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체험을 먼저 하게 하신 것처럼 작은 두려운 존재들을 먼저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운 이 세상의 힘을 향해서 이기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숨을 꽉꽉 막히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믿는 사람들도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세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마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이제는 거의 패배의식에 싸울 의지조차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반드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의 선진 문명,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 속에 또 그런 문명 속에 살고 했던 블레셋의 40년의 통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싸우고자 하는 의지조차, 마음조차, 생각조차 꺾어버렸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틈을 내시고 또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됐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볼 때에는 정말 답답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부유함을 주고 행복함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서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맞서 나가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으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의 기도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